저는 오늘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 작품성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만들 때에 이 만드는데 그게 성분과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알고 만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국수를 만드는데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숙성시켜서 또 자기의 식미에 맞게 뭘 더 첨가해서 칼로 총총총총 썰어서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넣고 호박도 넣고 멸치 다시물도 내고 이래서 먹을 때에 그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는 철분이 몇 g이고 뭐 무기질이 얼마나 있고 마그네슘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원래 성경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학교도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 학교 참 많습니다. 대학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없는 그 시절에 글씨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제 언어가 혼돈되어서 흩어져 있는데 언어가 약 한 10,000개가 넘는데요. 말이 10,000개가 넘는데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를 하면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 선지자들이 생기고 물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 12권과 예언서 17권, 시가서 5권, 구약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오바다가, 또 기록하는 요나가 문법과 그리고 학문성을 가지고 기록하여서 듣는, 읽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대로 이것은 어느 법칙에 의해서 그런 문법이 어떻고 이것은 뭐 에오르스트가 어떻고 뭐 정관사가 어떻고 그렇게 알아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서 속의 사무엘하서도 20장까지는 다윗의 삶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어요. 사무엘하서는 사무엘하서는 다윗을 위한 것들로 다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럼 20장까지는 다윗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부록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암기하고 삶에 적용하면 좋겠지만 이 두꺼운 거 31,131절을 어떻게 다 외워요? 지금 자기 집 주소도 다 못 외우는 형국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까 대차 교차법 그리고 대구법, 교차 대구법 이렇게 해서 그 문학 형식이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 그럼 끝나지요. 그런데 다시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다시 결론, 본론, 서론으로 끝나는 형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성격이 바빠요? 너무돼요? 무슨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부터 이야기하라 그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흉내는 참 잘 내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흉내는 엄청 많이 내어서 남이 보면은 전부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드렸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얻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참 내가 천국에 가야 돼요. 어떻게? 내 영혼만 천국 가면 안 되고, 내 영과 육체가,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부활되어서 영육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이것을 꼭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사무엘 하 21장, 22장 보는데, 원래 24장까지 되면 끝장이에요. 이 4장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6단락을 나누고 있어요. 6단락을 나누고 있는데, 그 6단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기를, 한몫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 피 흘린 집으로 말미암아 죽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단락이 첫 단락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락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기록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21장 1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끝절까지 봐야 돼요. 24장까지. 21장에서 24장까지 6단락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은 이제 본론입니다. 서로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섞이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은 이제 본론을 기억하는데, 본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사람이 돕는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서론이.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법이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결론, 본론, 서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이 습관이 이 민족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때추고 본론만 말해, 본론만. 명절에 왔으면 빨리 용돈 내놓고 빨리 가. 귀찮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론은 뭐냐? 그 첫째 단락하고 마지막 여섯째 단락은 어떤 일이 꼬이고 힘들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은 그 하나님께 서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하고 넷째 단락이요. 넷째 단락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은 어떻게 해요? 본론이 하나님께 나온 자,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주기경 목사님이 병에서 고침받으면 건강해져요? 더 아파요? 건강해지지요? 그게 이제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이에요. 다섯째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과 넷째 단락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의 삶이 나오게 돼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따 먹어라 이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니까 돌덩어리를 탁 사람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등 까시고 배부르니까 뭐예요? 이제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맨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이런 식으로 보통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습관적으로 기록했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배워야 돼요. 오늘 또 오면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자식들을 잘 되고 기분이 엄청 좋고 은혜가 펄펄 넘치는 그런 삶을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하는 목사가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면 틀림없이 여기서 열면 하늘에 들어갈 수 문이 열려져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국까지 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보너스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지금 오늘 이제 21장을 우리가 볼 때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시간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에 기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내 죄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그게 기도지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인은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사울의 그 이제 2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지금 왕이 물으는 이 왕은 다윗이고, 그 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내용을 훌쩍 뛰어넘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형제끼리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고 가진 자들은 도와줘야 되고, 정말 어려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따가 또 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어.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형편이 되는데 안 빌려주면 하나님께서는 꼭 야단을 쳐요. 그런데 빌려줄 수 없는 입장이 없는데 빚내서 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실제로 오늘 2절에 딱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어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 7족속 히비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품을 보니까 가나안 7족속들을 안 죽이고 그냥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거든. 쫓아내놓고 다시 내려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죽여버려 그랬어요. 싹 치워버리라. 시험거리를 세워버리라.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대군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침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7족속들이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고 막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그 옆에 있던, 실제로 기브아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 옥천까지도 안 돼. 그 소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들어오는데 무조건 거침없이 막 들어오다니까 이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없어. 우리 성도들은 워낙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나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떡을 곰팡이 난 거, 옷을 다 떨어진 거,
또 안에서 옷 입었는 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이러면서 요수아에게 조약을 맺지요. 우리가 당신의 소문 듣고 왔으니까 우리를 목숨을 살려주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는가? 성전 안에서 물 떠다는 그 성막 안에는 할 일이 많아요. 물론 성막에는 레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것, 번제를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뗄감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를 해와요. 그리고 정결하게 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물 기른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여호수아 때에 약속했던 그 살려주겠다고 조약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 히비 족속들이 그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400년 지나가는 사이에 사울이 우리가 사사기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 혹시 하세요? 그 유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첩장군한테 갔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브아 땅에 왔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첩을 욕보해가지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시신을 12투막 내가지고 보내가지고 전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런 그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거고 여러분 솔직히 일자리에 다 똑똑한 분들 계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요 밑에 가면 은혜의 빌라가 있어요. 삼성 프라자 뒤에 거기에 보면은 하남동하고 신흥동하고 딱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뭐 토백이 같은 이학순 권사님 저 뒤에 내려가다가 달기장 내려가는 그 길에서 파남동하고 신흥동하고 요 집은 신흥동이고 요 집은 파남동이다 구분할 수 있어요. 공신교회 이쪽으로 저 신흥동이고 공신교회 그쪽으로 파남동. 100% 맞는 건 아니야. 그게 여러 길이 여러 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땅하고 거의 비슷하게 붙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한 번 죽을 고생했잖아요. 전부 다 막 전쟁 11집하고 그 한 집하고 붙었다가 거의 정면 위기에 600명 남아가 있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딸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장가도 뭐고 호레비들만 남아있으면 거의 한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야호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민족들 살다 보니까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울이 임금이 됐잖아요. 사울이 어느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성경을 읽어오라 해도 안 읽어오고 들었는 것만 해도 대답할 수 있는데 이 목숨을 구걸히 했던 히비 족속들 이 기브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목숨을 부지히 했으니까 시킨 대로 눈치를 봐가면서 알뜰히 살뜰히 일하니까 먹을 것 안 먹고 모으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그들의 삶은요 풍성하지는 않아도 이제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전쟁통에 완전히 막 호랩이 다 돼버리고 막 아저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없고 이제는 호를 단신으로 600명 남았던 그들이 생활을 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욕을 자꾸 해요. 부자들은 아니 배가 부르면은요 부자들을 욕 말하지 말고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지수성경 차리라도 뭐 그거 탐 안 나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배가 부른 거요.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늘 배우고 고픈 거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참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걸 못 빼앗아가지고 암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되니까 내가 임금이니까 저것들 막 빼앗아도 된다 이러면서 그때의 기브아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가지고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죽여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을 때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고 그 아들 셋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님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뱃산 그 벽에다가 걸어놨는 거를 그 시신을 누가 수습했는지 아세요? 기브아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줬는데 세상에 그 앙금이 이 사람들은 타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계들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했다가 하면 원수가 제가 천국도 안 갈 요량으로 싸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워도 술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사이다 한 잔 먹고 뭐 콜라 한 잔 같이 먹고 막 이래 해소가 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막 죽이고 이래 해도 사울 임금과 사울의 그 자식들 왕자들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묘에다가 안치를 해놓을 정도로 베풀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더 너그러워. 그랬는데 지금 또 다윗이 왕이 12지파 왕이 되었는데도 지난번에 우리 기브아 조상들을 많이 죽여도 그때는 막 그때고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일본 보고 막 믿고 죽창 들고 난리 나잖아요. 일본은 믿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을 많이 죽였던 베냐민 사람이지만 그걸 딱 끊고 다시는 생각 안 할게. 대신에 지금부터는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다오. 이런 신용으로 사는데 지금 또 베냐민 족속들이 자꾸 이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이제 우리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 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안 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단순해요. 사람한테 나를 때린 사람한테 제발 내가 시키도록 날 테니까 날 때리지 말아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하는데도 계속 때리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강구한데도 안 들어주잖아요. 베냐민 사람들 안 들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들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2지파 다지요. 굉장히 괘씸한 놈을 현미경으로 쳐다본 베냐민 족속들인데 그들이 살려고 더 이상 우리 죽은 분은 죽은 분이고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도 왕이 바뀌었는데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한테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비를 안 내렸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은 사울 가족 때문에 그렇다. 저 어제 이제 그 TV조선에 그 보니까 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강적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의 정치 부당하고 뭐 또 뭐 박아무개 그 저 변호사님하고 그 뭐 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진보 진영에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우리끼리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우리 보수당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보수당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 한 소리예요. 북한은 우리끼리라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권은 가족끼리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어느 게 더 폐쇄적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할 때에 기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공동체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께 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딱 끊고 이에 다윗이 누구를 불러요?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제 뭘 묻습니까?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을 너는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애는 내 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잘하면 기뻐하고 남의 집에는 아무리 잘해도 밉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다 마음이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 좀 받아서 바로 살아.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들이 기부원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요.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입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입양을 하니까 그 본 자식이 너 집에 가? 그러면 그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타국이 나도 너그 나라에 와 살면 내 나라 백성과 똑같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타국이나 할지라도 동일한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왜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절, 2절밖에 지금 못 봤는데 여기에서 다윗처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근이 왜 온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죠? 기근이 왜 와요? 레위기 말씀들 안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풀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타국인이나 나그네나 본토인 모두가 다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 한다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만 온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고, 교회 왔을 때에 올 때의 마음, 그리고 앉아 있을 때의 마음, 돌아갔을 때의 마음, 내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기본 사람들이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뭘 약속했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일을 요구를 합니까? 지금 자기네들을 못 살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이거 참 무섭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보니까 사울의 지파, 왕이 소속된 지파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괴롭혔던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고 있으니까 해결한 방법은 기본 사람들에게 기본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선하게 살아가는 왕인데도 다윗이 선한 행위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사울의 족속들 중에 자기를 괴롭히는 7사람을 내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해보니까 이 큰일 났어. 지금 자기가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찾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후손 중에 머비보셋이, 이스보셋은 왕짓하다가 죽어버렸고 머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임금의 손자인데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머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 7명을 찾아내니까 지금 왕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다 숨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가지고 7명을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머비보셋이다. 근데 머비보셋을 내주면은 요나단하고 약속이 얇게 되니까, 그래서 머비보셋을 빼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8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렇게 이제 5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메랍이 원래는 사울 임금의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가 딴 데 시집을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의 첫사랑이 될 뻔했는데 그가 낳았던 아들 5명, 그 다음에 사울 첩이 낳는 아들 2명, 그 첫 이름이요 리스바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언약 맺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머비보셋을 빼고 이 리스바에서 난 아들 2, 그리고 자기 첫사랑이 될 뻔했던 딴 데 시집간 괘씸한 갑돌이와 갑순이 그 사랑에 영만하듯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그 아들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그를 학대하고 그래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남 임금을요 일식이 넣고 돈 임금 안 주면요 그 품삯이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 그랬어요. 돈 뜯는 사업주도 악덕업주들 천국 못 갑니다. 혹시 일식이고 돈 안 준 거 있어요? 혹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다윗이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잘못을 청산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공의가 미시파터, 체데카, 그리고 인애, 사랑, 헤세드와 체데카를 균형 있게 할 때에 얼른 생각하면은 뭐 기부가 사람 원래 우리 민족 아니잖아, 쫓아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베냐민 사람, 사울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비를 안 내린다. 그래서 공평한 정치,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도 있는 것을 바로 읽어야 돼요. 그래 할 때에 이 땅에 칼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이 땅에 뭐가 없을까요? 기근이 없게 된다.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미스파트와 헤세드의 정책을 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였더라. 보리배는 시기가 언제 있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초실절. 초실절은 우리는 7월 1일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냈어요. 그런데 초실절, 7.7절, 맥주절이라는데 보리가
밀보다 먼저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벨 때에 초실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둘 잡혀갔던 이 비스바가 지금 그 자기 아들 시신을 위해서 지키고 있어요. 왜요? 맹수가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인하여서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사울이 나쁜 짓을 하였고 또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울의 그 후손들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기를 원하여서 참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헤세드와 그리고 최다카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 21장의 단락에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2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야기가 있고, 15절부터는 다윗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운 용사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손가락이 6개가 있고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이런 거대한 거인들이 지금 3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스루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압이 군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비새가 지금 그 거인들 3명을 다 물리쳤어요. 이거 골리앗의 동생도 나음이가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 그 동생이 18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막 칼 자루가 배틀채만 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다 죽였어요. 3명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반절 보십시다.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누구를요? 다윗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이런 아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이 잘 살았다는 거죠. 행동이 개떡같았으면은 왕이가 전쟁하러 갑시다 해놓고 오히려 아합과 같이 죽도록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등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이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본 사람들의 소원을 풀기 위한 7명을 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것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이 이제 이렇게 됐다면 결론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죠. 결론은 22장입니다. 우리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하나님 서른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 그 7명을 기본 사람들이 요청할 때 내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다윗에게 이제는 뭘 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22장은 전체가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노래로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신앙 고백도 우리도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22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에서 4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길게 제끼니까 내가 어디에 찬송이 나오겠노. 아이고야. 이런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권사님을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도울 사람들을 다 붙여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고난 중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3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중고단님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절 나의 발로 안sap섬 발갛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판을 달리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자 우리 50절 51절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건강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다 하였더라.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